포레스트 검프라는 예전에 영화가 있었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개 부문, 작품상, 감독상, 또 나무주연상, 톰 행크스라고 하는 그 연기자가 했는데, 그 포레스트 검프가 주인공이잖아요. 지능이 낮고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또 그를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으로 이렇게 그 삶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지능이 낮고 몸이 불편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막 괴롭히잖아요. 막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는데, 그를 좋아했던 사랑했던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외칩니다. Run, Forest, run. 그러니까 run, 달려라. 포레스트, 너 달려, 뛰어, 달려. 그 얘기를 듣고 이 포레스트 검프 이 주인공이 탁 달려갑니다. 근데 그 괴롭히던 친구들이 쫓아가질 못해.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달리기 잘. 그래서 이 주인공이 지능도 낮고 몸도 불편하지만 달리기를 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달리기에 하여튼 열심히 낸다. 막 무조건 달려요. 계속 달립니다. 달리다 보니까 어느 날 미식 축구공이 자기 앞에 탁 떨어졌어요. 그걸 딱 주워서 빡 달려서 터치다운을 탁 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레스트가 고등학교를 그 미식축구 선수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활약을 해가지고 대학도 미식축구 선수를 워낙 잘 달리니까 그냥 달리는 것밖에 몰라. 잡고 그냥 달려요. 달리면 누구도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대학 연맹의 그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하다가 최고 MVP 상까지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군에 입대하게 됐는데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달리기 실력이 뛰어나잖아요. 폭격을 맞고 부상당한 전우를 적지에서 달려가가지고 구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국가 훈장을 받게 돼요. 이런 그 스토리들이 쭉 와요. 주인공이 지능이 낮고 그리고 몸이 불편한 여러 가지 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약점이 너무 많은데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달리기예요. 달리기를 열심히 했더니 그 달리기 하나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갤럽 그 리더십 연구소의 선임 강사로 있었던 세계적인 컨설턴트인 그 마커스 버킹엄이라는 사람이, 갤럽 알잖아요.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조사한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난 20년간 200만 명, 그러니까 숫자도 엄청나죠. 20년간 200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이 조사한 그 결과가 성공한 사람들, 또 대부분 어떤 삶에서 역경을 이기고 극복해내고 또 승리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약점의 지배에서 벗어나 강점에 많은 에너지를 쏟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약점이 있잖아요. 포레스트 검프도 지능이 낮고 여러 가지 약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달리기 하나 잘하는 강점, 그것을 계속 개발하니까 그것으로 MVP도 되고 국가 훈장도 받을 정도로 그 역할들을 하는 걸 보여줬듯이, 모든 사람에게도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데 이 강점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역경을 극복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경영학의 대부로 불리는 이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사람들이 강점이 아닌 약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이제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리더가 사람들의 강점이 아니라 이 약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면 그는 결코 경영자의 역할을, 리더의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정신을 훼손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보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그 조직이 성공하는 조직, 승리하는 조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들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 보기보다는 약점을 봅니다. 약점. 근데 중요한 거는 약점을 보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키우고 발휘하는 게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보고 약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언제나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약점만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것만 보니까. 그러나 강점을 보고 강점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길을 찾아내요. 그리고 반드시 이를 이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뭔지,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또 다니엘을 모함해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여러분 뭐 다니엘 얘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 비결을 오늘 너무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으로 승부를 한 거예요. 그들에게 맞춘 것도 아닙니다. 그 약점을 커버링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뚫고 나갔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우리의 강점을, 우리에게 주신 강점을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강점, 자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이 집중했던 강점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었다. 네, 지속적인 기도가 다니엘이 최고에 가지고 있는 강점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을 통하여 기도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의 삶을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말하죠. 10절 말씀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기도 늘 하던 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루에 3번씩 열린 창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삶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에요. 그가 포로로 14살 어린 소년의 나이에 잡혀와서 처음 바벨론의 궁에서 훈련을 받을 때부터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친구들과 함께 왕에게 바쳐진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나는 식물만 먹겠다라고 결단했던 것도 그의 기도의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강점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니엘이 가졌던 강점은 우리의 강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이 가졌던 강점은 모두 다 우리의 강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강점이 있다면 바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강력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 기도라는 걸 말씀해 주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한 그 내용은 뭐냐? 이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기도라는 것을 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떠나가면서 기도라고 하는 너무도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그 아들로 말미암아 뭘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고 최고의 강력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점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강점을 잘 발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또 하나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 가운데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지속적인 기도, 끊어지지 않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셨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최고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뭐하지 말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왜 필요하냐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2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부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그에게 가서, 이 자주라는 단어는 계속 갔다는 소리예요. 계속 생각나면 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갔다, 계속 갔다. 그래서 자기의 그 원한을 좀 풀어주시라고 그렇게 계속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재판관이 무시하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무시합니다. 무시하는데 계속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에 속으로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해요? 번거롭게 계속 와서 하니까 이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이렇게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 7절 하물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간구하고 요청하고 하면 들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의로운 분이시고,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밤낮 부르짖으면, 끈질기게 부르짖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 택한 자들의 그 기도 문제, 원한, 어려움, 해결되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주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비유를 주시고 마지막 결론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끈질긴 기도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시도를 합니다. 사람도 만납니다. 문제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하고 수많은 인맥을 동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애씁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력을 하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정력을 투자합니까? 근데 기도하는 데는 그만큼 투자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일 우리의 강점은 기도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가능한 영적인 강점이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최고의 강점인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험을 들었습니다. 이
조서가 꾸며져서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지속적으로 하던 대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내용은 잘 아니까요. 그 결론이 19절 이하에 나오죠. 다니엘서 6장 19절 보면 이튿날 왕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 급히 이제 사자굴로 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든 굴에 가까이 가가지고 다니엘에게 소리를 이렇게 지릅니다.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면서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자, 보세요. 이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앉히고 전체 바벨론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러면 이 다니엘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데 이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섬겼다 그랬는데 그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는 뭐 성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처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밖에 할 수 없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네가 항상 섬기는이라는 단어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온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섬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는 것을 늘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최고의 섬김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기도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 가 있으면서 사실 영적인 장치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자기의 그 윗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는 것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입술을 통해서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걱정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한숨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라. 우리는 염려를 하루 종일 밤새도록 염려해요.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거 문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뭐예요? 뒤척거리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면 잠도 잘 와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사자들의 입을 보면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봅시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믿음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기도인데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연유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연결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 섬김과 하나님 믿음에 연결된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기도도 끊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장치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건 많이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고 수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기도가 왜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기도가 왜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가 제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에 비해서 지금 현대 한국교회가 기도가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을 듭니다. 기도회 모임을 하거나
뭐 특세를 하거나 또 뭐 풀콘서트를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에는 예전만큼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기도가 약해졌다는 거죠. 기도가 약해지니까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나요. 기도가 약해지니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기도가 약해지니까 계속해서 곤고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기도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의 강점에 매달리지 않고 엉뚱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인생이 곤고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점점 쇠락해 간다고 하고 한국 교회가 점점 나약해진다고 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 도착해서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야, 일본 성도들 사실 몇 명 되지 않아요. 일본 성도, 일본에는 한 명이 100명, 1000명 같은 거예요. 일본에서 한 명의 영혼은 정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와, 우리 한국 교인들이 회개해야 돼요. 기도를 밤 12시까지 기도하다.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그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밤 12시까지 기도, 12시까지. 한국 교회 기도가 회복되고, 저는 우리 성문교회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기도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표지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가져오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점에 집중해야 돼요. 이 강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려움이 닥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다니엘처럼 평소에 기도할 때 훨씬 많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상 기도하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많죠.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요. 뭐 지식도 부족할 수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힘도 부족할 수 있고 건강도 약해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약점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강점, 그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진정한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뛰어넘는 강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약점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강점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강점을 살립시다. 우리의 최고의 강점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강점을 좀 찾아봅시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이 집중했던 강점은 온종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또 하나의 중요한 강점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기도와 감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 이야기여서 아주 제가 중요하니까 제가 다루려고 해요.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모함하려고 해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았고, 분명히 자기가 기도하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알았어요.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뭐라고 감사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만 기도를 조금 멈추지,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지지도 않을 텐데. 아니면 문을 좀 닫고 기도하든지. 왜 꼭 열고 기도해서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상황적으로는 다니엘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물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는데 뭐라고 감사했을까 고민을 제가 생각해봤어요. 감사했다고만 했지 뭐라고 감사했는지는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감사했다는 이 단어는 송축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그 송축해라는 단어가 bless the Lord. 하나님은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찬양,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게 송축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강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송축 기도, 즉 감사 기도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때까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짤막짤막한 감사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린대요. 계속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짤막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모세 시대 이후 예수님 시대까지,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통적으로 왔던 아주 수천 년간의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전통이 바로 이 짤막한 감사 기도인데, 이 각각의 이 짤막한 감사 기도는 송축을 뜻하는 베라크하라고 부릅니다. 이 베라크하라는 단어, 송축이라는 단어인데 이 감사 기도를 늘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라크하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그 시편 찬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런 감사들을 모두 다 삶으로 갖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감사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송축, 베라크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이 이 감사를 올렸을 때 또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매일 감사 올려드리는 그 습관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베라크하를 설명할 때 종종 이 축복을 뜻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축복인데, 여러분 bless잖아요. blessing 한다 그러잖아요. 이 축복이 바라크가 또 다른 의미로는 축복한다는 뜻도 있지만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축복한다,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감사 올려드릴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아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할 때 왜 무릎을 꿇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할 때 앉아서 기도하지 않아요. 반드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서서 기도하죠. 서서 기도하고 때로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근데 무릎을 꿇을 때는 반드시 감사할 때, 감사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 전통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감사에 흠뻑 젖어 있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방식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수탉이 옵니다. 꼬꼬대꼬꼬 새벽을 알립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탉에게 밤낮을 구분할 지각을 주신 그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그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입에 담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 이렇게 하죠.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딱 뜨셨죠? 지금도 감고 계신 분이 있는데 눈 떠보세요. 눈 딱 뜨면 뭐부터 생각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요.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을 송축할지어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숨이 쉬어지네?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눈 딱 뜨면 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쪽 팔이 움직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화도 되는 것 같아. 입맛도 살아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몸 오장육부 사지 다 되는 거 확인하면서 16가지 기도를 한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든지 감사하다고 기도한대요.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이쪽 팔이 안 움직이는데 약점만 생각하잖아요. 움직이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것만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약점에 집중하는 사람과 강점에 집중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안 되는 거에 자꾸 집중해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돼라고 불평하지 않고 되는 걸 집중하니까 감사할 게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긴 게요, 그 유대인들은 화장실 갔다가 제대로 볼일 다 보고 나올 때도 찬양해요. 그 주 400년의 한 기록이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인용할게요. 좀 보여주실래요? 자막. 예. 자, 이렇게 찬양해요. 화장실 갔다 와서 지혜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안에 많은 구멍을 만드신 분을 송축할지어다. 영광의 보좌 앞에 뚜렷하게 드러난 대로 여러 구멍 중 하나라도 파열되거나 막히면 인간은 살 수 없고 당신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니이다. 모든 육신을 고치시며 경의를 베푸시는 그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실제 기도문이에요. 화장실 가서 볼일을 제대로 보고 와도 감사했어요. 이것이 이 감사, 아까 다니엘이 얘기했던 송축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든 것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면서 첫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영원하신 왕이시여, 긍휼하심으로 나에게 영혼을 되돌려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는 동안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졌다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주셔서 일어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주무시다가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히 주무셨냐고, 안녕하셨냐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밖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여호와를 송축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봄에 과실수에 과일이 향긋하게 맺혀져도 그것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과일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선한 창조물과 멋진 나무를 즐기게 하신 그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요. 모든 자연을 보면서도 송축하고, 과일, 맛있는 과일을 딱 잡았을 때 또 이렇게 하죠. 과일에 이렇게 좋은 향을 주신 그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탁월하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또 유대인들이니까 랍비죠. 랍비를 만나면, 우리로 치면 목사님을 만나면 이런 귀한 랍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하죠. 저 만나면 감사합니까? 도망다녀요. 이렇게 목사님이야 막 이렇게 도망다니고 뭐 시킬지도 몰라 그래서 도망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만나면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 만났을 때 우리 장로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 도망다니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요즘 왜 이렇게 인사 안 해요? 요즘에 진짜 인사 안 하는 게 대세인가 봐요. MZ세대들이라든가 MZ세대들은 잘 인사 안 하는 게 그 습성이 배어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사도 잘 안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면 서로 감사합시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사가 삶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어지지 않는 게 바로 송축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끊어지지 않게 기도한 것과 더불어 다니엘은 모든 것에서 감사를 찾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아서, 약점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안 되는 것만 불평하고 산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걸 찾아내는 사람들은 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안 좋은 소식, 비극적인 소식,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거나 사망 사고가 났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냐면요, 참 재판관이신 그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에는 이 모든 고통, 아픔, 그리고 예기치 아니한 사고, 그러나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인간에게 닥친 불은 이것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아멘입니까? 결국엔 공의를 행하셔서 세상에 그릇된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감사하며 자신을 일깨우는 기도예요.
참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 많은 불행, 이 막막한 상황, 그리고 약점에 집중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잘 알죠.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대한 불평, 불만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마지막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방 왕의 입에서 올려진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축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이 스티베르그 앤 스팽글러가 랍비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라는 그 책에서 이 송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전통은 삶을 절반이 찬 유리잔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리잔이 있어요. 유리잔의 절반이 찼어요. 그러면 약점을 보는 사람들은 절반밖에 안 찼네 그러고 불평한다고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반이 이미 찼다. 그러면 와, 절반이나 찼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가득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이것 안 돼 저거 안 돼 수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불평할 상황들을 가지고 불평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잔이 절반 차 있다면 절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마지막 절반을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죠, 불편함이 있죠, 나약함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강점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딱 붙잡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강점에 집중하는 신앙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점에 집중하는 신앙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입니까?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연약함, 약점, 불편한 상황, 모든 환경 이런 것들에만 집중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강점,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하며 송축하는 삶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